8쪽이죠. 8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나는 설교의 특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특권이다. 설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매들은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개인 구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보다는 개인 구령을 통해서 더 빠르고 완전하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 세상은 개인 구령을 통해서만 복음화될 수 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전체가 개인 구령과 관련된 자신의 책무와 특권을 다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모든 지역교회 회원들이 개인 구령과 관련된 자신의 책무와 특권을 다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서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 구령자가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개인 구령은 사람에게는 거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일들을 수행한다. 개인 구령을 하면 위신이 떨어지고 자신들은 구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오른쪽 보시면요.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사실 개인 구령은 구세주께서 좋아하신 일이었다.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보다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신 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 구령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찬송가 작시 작가로 많이 알려진 화인 제인 크로스비 자매는 자신의 그 시각 장애,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장애를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9쪽. 그렇다면 개인 구령의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 구령의 이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남녀노소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회중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4-5명이다. 모든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령자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구령자가 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개인 구령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효과적으로 개인 구령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그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많은 가사일에 얽매인 가정주부도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다. 뭐 슈퍼를 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또 자기 자녀들을 훈계할 때 구령할 수 있어요. 힘 닿는 대로 그렇게 구령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병으로 집에만 갇혀있는 사람도 구령을 할 수 있다. 병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침상 머리맡에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그날의 양식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또 우리 한국 김정희 성경을 비치해 놓으면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심 표명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한국 김정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10조.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녀조차도 효과적으로 구령을 할 수 있다. 하녀. 여기 영국의 위대한 박애주의자 셰프트베리 경이 나오죠. 귀족 아닙니까? 아이를 돌보는 그 하녀, 소녀가 그 셰프트 경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두 번째, 여행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구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된다. 여행할 때 가방이나 속주머니에 전도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이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11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개인 구령을 역동적으로 해나간다면 참으로 엄청나고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크게는 나라 전체에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필라델피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복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라오디가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작 해봐야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전도사나 또 목사님에게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할 줄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사역자들은 회중들이 이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면하고 훈련시켜야 하며 회중들이 개인 구령을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에 구령을 못할 수 있어요. 다 처음에 뭐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도 처음에는 전도지를 읽어줬다고 하잖아요. 전도지를 한 10번 정도 읽어줬더니 전도지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전도지 도움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형제자매들 따라다니면서 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옆에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령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개인 구령의 이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남녀노소가 개인 구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 구령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안 받아요. 거기 보십시오. 설교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다. 장소에 제한 받을 수 있고 날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날씨가 너무나 춥다든지 할 수 없어요. 설교할 수 있는 장소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 구령이 불가능한 장소는 없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실내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눈이 오니까 구령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공개적인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평상시 조금 무관심했던 또 복음 전하려고 기도했던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 때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친척들 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군중들이 모이는 공장이나 하숙집이나 그 밖에 다른 장소들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랐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개인 구령을 하는 일은 가능하다. 게다가 거리 집회의 허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리에서도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나 부자들의 집이나 병원, 작업장, 감옥, 역 그리고 모든 형태의 기관들 즉 어디서나 개인 구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에도 구애를 안 받고 연령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교 시간이나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체로 거의 모든 지역사회에서는 일주일에 2-3번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 시간이 고작이다. 그러나 개인 구령은 일주일에 7일 동안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당시 D.M. 무디나 R.A. 토레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크게 들어쓰셨기 때문에 시카고 시에서요. 시청 홀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홀에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주 복음전도 집회를 하라고 아예 시에서 허가를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D.M. 무디나 R.A. 토레이 목사님이 매주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마장도 빌려주죠. 사람이 넘쳐나면 극장을 빌려주고 공설 운동장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돈을 준다 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12쪽. 그러나 개인 구령은 일주일에 7일 동안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이 나라에서 행해진 최고의 구령 중에는 자정이나 자정 이후 거리에서 행해진 것들이 있다. 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배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거리를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악의 소굴로 들어갔으며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을 찾아냈다. 자정이 넘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주님을 찾고 있는 죄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나한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옷을 차려입으라고. 지금 나가보라고. 그럼 나갔더니 어디선가 지금 흐느껴 있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죄인이 있는 것이에요. D.M. 무디 목사가요.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의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교회일로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교회일로 너무나 바빠가지고 시간이 거의 11시 반 정도 된 거예요. 밤 늦도록 일을 하는 거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매일 한 명 이상의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30분 남았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술 취한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비 맞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술 먹은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술 먹은 사람도 사람이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달려가가지고 진지하게 비를 맞으시면서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이 뒤에 무디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당신 일이나 하라고. 이게 내 일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뒤에 무디 목사 아니요? 구령자로 알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뒤에 무디 목사 아니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술이 확 깨버린 거죠. 이 밤 늦도록 비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이 사람 진짜 그 소문대로구나. 나는 내 마음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다고. 그래서 술로 채우려 했는데 안 된다고. 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다고. 주님을 증거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겨온 것입니다. 야코보도 변호사잖아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개인 구령은 모든 불의의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모든 불의의 사람들에게 가능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구령은 가능한 것이에요. 교재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불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외출이 불가능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운전사들, 지금 택시 운전사들, 버스 운전사들,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구월동 사거리에서 앰프 딱 설치해놓고 설교할 때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다 듣잖아요. 경찰들까지도. 그렇죠? 지하철 운전사들, 침대차 기사들. 미국은 넓으니까 대륙을 횡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대차가 다 있어요. 기차마다. 소방수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이 있잖아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 등등. 교회나 소모임이나 선교 모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 구령이라면 이들 모두에게 가능하다. 나는 이 손재주가 없어요. 손재주가 있으면 이발하는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머리 무료로 잘라주고 복음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손재주가 없어요. 혹시 머리 잘못 잘라서 실수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난 손재주가 없어요. 그 손재주만 있으면 그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무료로 머리 잘라주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술을 배운 의사라면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군대 가는 대신에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병원선이라고 해요. 병원선. 저기 거제나 통영이나 마라도나 거기에 노인들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 섬으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선이 찾아가서 의료행위를 합니다. 의료행위를 해요. 고생 많이 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줄 안다면 의료행위도 하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 구령이라면 이들 모두에게 가능하다. 다섯 번째, 개인 구령은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 구령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다.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의도한 바를 비껴가거나 목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겨냥할 수 없다. 무디처럼 복음 설교에 능숙한 사람들이 놓쳤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개인 구령으로 구원받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면은 설교자의 설교로 다 듣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 가지 함세에 걸려가지고 구원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설교자가 집회 끝난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상담자가 있으니까
상담자에게 찾아가시오. 개인 상담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회에 찾아온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그 두 가지가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물과 낚시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물이라면 개인 구령은 낚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물로 안 잡히는 고기는 낚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3쪽을 보시면 개인 구령은 개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고 했어요. 개인 구령은 분명한 필요를 충족시키며 상대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심까지 가능하다 해도 설교를 통해 일어서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심한 사람들을 분명한 빛으로 이끌어내서 만족할 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적인 접촉이 꼭 필요하다. 옛날 필라델피아 시대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D.A. 무디 목사님이나 R.A. 토레이 목사님이 조지 피디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으신 분들은 각각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십시오. 그게 가능했다고. 근데 지금 시대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게 통용이 안 된다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빌리그램은 어느 교회든 좋으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따라 할 거에 따라 해야죠. 그렇죠? 7번째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개인 구령은 유용하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 중에 토마스 찰머스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기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설교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정직하다고요. 전혀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요. 또 그것도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한 설교로 제가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이 그거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성령께서 완전히 관장하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사에. 지금은 성령께서 관장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디모데 전서 3장을 보세요. 민족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개인이, 가정이, 지역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통제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거리 설교 때 오늘날 학교 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우리만이 그걸 설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어른들이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고치나요? 어른들이 고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고치지 않는 것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잘못된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인들도 그렇죠? 맨날 싸우고 애들이 뭘 배워요? 어른들이 본을 안 보이니까 애들도 어른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각성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교 폭력 사라져요. 일주일 내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13조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개인 구령은 유용하다.
몇 주 전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한 여자를 구령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은 몇 년 동안 교회에 참석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녀는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참석한 질의응답 모임에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개인적으로 그녀의 문제를 다뤄주었기 때문이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구원받을 필요성은 못 느끼죠. 그렇죠? 은사주자들은 잘못된 악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받아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구원받기로 선택받지 않았다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거든요. 8번째, 개인 구령은 방대한 결과를 낳는다. 훌륭한 설교의 효과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하는 것 간의 효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100명의 회원이 모이는 교회를 보자. 탁월한 목사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1년에 평균 50명의 회원이 늘어난다면 예외 없이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개인 구령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개인 구령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명의 회원 중 50명이 실질적으로 개인 구령을 시작한다고 해보자. 각각의 회원이 한 달에 한 명씩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별로 대단치 않게 보일 수 있다. 1년으로 따지면 50명이 아니라 600명이 될 것이다. 강력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원수가 많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설교를 하면서도 회원들이 모두 개인 구령자인 교회가 수행하는 일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자, 다음 주에는 제2장 성공적인 구령 조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더라도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구령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세요. 자, 매주 성경 암송 구절에 나간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면 더 좋겠지만은 성경을 펼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을 바로바로 그 즉시 인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주까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조그만 메모지에다 암송표를 만드세요. 몇 월, 며칠, 어떤 구절을 암송했다 표시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52주인데 52개의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52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엄청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52개의 성경 구절. 11시에 뵙겠습니다.